예, 오늘은 우리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질 문제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오늘은 지혜서의 재물관. 지혜서라 그러면 성경 어떤 책이 있을까요? 욥기, 그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는데, 특별히 지혜서 가운데 세 군데, 오늘은 이제 욥기하고 전도서에 대해서, 그리고 잠언이 조금 길거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잠언에 나타난 재물관, 이렇게 해서 우리 지혜서 재물관을 두 번 나누어서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부동산을 다 팔면 말이죠, 캐나다를 두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엄청 넓은 땅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곰이 그죠? 이렇게 길에 숲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이요, 어슬어슬 걷는 그런 장면들. 참 캐나다 엄청 큰 땅이잖아요. 호주나 독일도 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참 집을 구한다는 것은 포기할 정도로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든 심지어 말이죠, 좀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신경을 쓰거든요.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싸요. 중국 가면, 중국 가보신 분들 계시죠? 먹는 게 엄청 쌉니다. 먹는 거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이죠, 거처하는 집 문제. 집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지, 지금 앞으로 이제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불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IMF 때 한번 좀 휘청거렸고, 또 지금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집을 사지 마라. 집을 사면 더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집 사지 마라. 뭐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참 이런 부동산 문제가 생각보다 사실 심각한 그런 문제. 또 지금 땅을 살 수 없는 나라가 몇 군데 있죠. 그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건물은 말이죠, 100년간 쓸 수 있는데 땅은 국가 겁니다. 땅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사고 파는 나라는 상당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이 심화 현상이 극심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우리 지혜서 재물관 가운데 욥기에도 보면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그런 현상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권 10%가 약 62%의 땅을 갖고 있거든요. 또 법인은 한 1%가 72%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결국은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불렸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땅값이 오르면서 이제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4장은 부유한 자들이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뭐 노동자 계층이라 그러면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부자들에 대해 욥은 고발합니다. 욥기에는 경제적인 범죄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2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땅의 경계표를 딱 이렇게 정해줘 갖고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어떤 경우에 말이죠,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았다고 하면 영원히 그 땅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면 말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고요, 땅을 돌려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빼앗겼다가도 다시 환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말이죠, 남북 간의 이런 어떤 이념 대립이 극심했죠. 그럴 때에 북한에서 말이죠,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를 나라가 되면 땅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농민들이 말이죠, 그럼 우리 공산주의 할래? 그리고 남북과 같이 투표했더라 그러면 말이죠, 70% 이상, 72%가 말이죠, 우리는 공산주의 하겠다고 여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그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말이죠, 자기 땅을 얻으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땅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농사가 경력입니다. 트랙터가 다 해주고요, 기계가 다 해줍니다. 사람 손 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이 경영이다 할 정도로 이제는 많이 바뀌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욥기 그 시대에 보면 양떼를 빼앗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3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가축들을 빼앗는, 그 힘없는 사람들의 가축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말이죠, 길에서 쫓아내고, 또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 또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들에 나가 사냥하며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 오늘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일 지금 심각한 위기가 아이들의 교육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지금 그 유치원, 또 이렇게 또 어린이집 다닐 때 말이죠, 아이들 맞벌이 부부 하니까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돈이 말이죠, 지금 대학 등록금 값이 나옵니다. 제가 본당에 이렇게 비교적 잘 사는 동네 말이죠, 주부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을, 남편들이 또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돈이 없대요.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아이들 교육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가 3억 5천 들거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우리 사교육비가 이게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능시험이 어려워서 그렇다. 수능시험 쉽게 내라. 수능시험 어려우면 학원 쪽에 말이죠, 사교육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대학을 어떻게 사냐. 지침을 내렸는데 아마 그 밑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안 해서 그냥 딱 잘라버리고 말이죠, 왜 그대로 안 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우리 아이들 용품이 너무 비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녀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엄청납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욥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입을 옷과
살 집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요. 또 욥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고별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러면서 욥은 말이죠.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일들을 언급합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부유해도 말이죠. 엄청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거든요. 이삭도 엄청 부자고요. 족장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복을 주셨죠. 그런데 욥은 뿐만 아니라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니까요. 세상에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말이죠. 정말 욥은 물질적인 면,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말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베풀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장에 보면 욥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시체 부자주자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부들을 위로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을 말이죠. 어떤 아버지라고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욥을 모르는 사람도 말이죠. 재판하는데 송사 문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 욥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물건들을 말이죠. 다시 돌려주는, 정말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분을 돌아보고 정말 멋있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납니다. 사업은 종합예술이다. 정말 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걸 멋지게, 그 돈을 말이죠. 멋지게 나누는. 제가 이제 상도라고 하는 소설책 말이죠. 세 권 있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상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상도동 거기 상도가 아니고요. 장사하는데도 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도에서 가장 참 이렇게 기억이 나는 여러 가지 대목 중에 하나가, 돈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돈을 잃고 사람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임상웅이한테 말이죠. 그 조선 제1의 부자 아닙니까?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말이죠. 장부가 이만큼 되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밑에 사람한테 동네 사람한테 가서 빚진 사람 내가 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너무 지금 살기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몇 냥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갖고 빚진 사람들이 임상 집에 가갖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임상이 뭐 하는가 하면 그 장부를 다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그래도 그걸 갖고 있지 왜 불을 태웁니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조금 어렵고 힘들면 도로 받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 도움을 주면서도 그저 기억 속에서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정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고 돕는
또 하나의 그 장면을 좀 말씀드린 말이죠. 이제 장사로 갔다가 말이죠. 팔았는데, 장사 돈을 많이 팔았는데, 우리 돈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생집에 갔는데 말이죠. 여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임상욱이는 말이죠. 그 이제 주인한테 내가 이 여자를 살 테니까 얼마면 되겠냐고. 예쁘고 그래서 잘 나가는 아가씨니까 2천만 원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회사 돈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살려주는, 내가 책임을 못 지니까 앞으로 여비도까지 주면서 말이죠. 그 나중에 이분이 그 어떤 지역에 말이죠. 최고의 그 갑부의 정실 부인이 돼갖고 나중에 또 도움을 받는, 그죠?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참 이런 일에 참 감동을 주는 불신자지만 참 이 사업이 또 장사에 대해서 참 아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저 욕심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들밖에 모르고 그저 없는 사람한테 빼앗고, 그죠? 이것을 지금 욥은 고발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요. 욥은 당시에 빈곤의 원인이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폭로합니다. 물론 우리 잠언에서는 말이죠. 빈곤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언급하겠는데요. 게으르는 자는 말이죠. 손을 놀리기를, 손이 빠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숟가락을 떠도 말이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갖고, 팔 아프다고. 이런 사람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많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해서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보면서 말이죠. 사업을 해야 될 사람, 저 사람 해서 안 될 사람 딱 나오거든요.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그죠?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욥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뭐 기초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이죠. 다 새버리는 이런 구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잠언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욥은 빈곤이 부유한 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욥께서 강조하는 것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아가페 출판사에서 근무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직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앉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좀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 좀 보너스도 좀 주시고 좀 같이 좀 나누십시오. 혼자 다 갖지 말고. 그러면 직원들 되게 좋아하는데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나누고 베푸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업가 아닙니까? 또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베풀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과 말이죠. 그들의 억울함과 이것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 29장에 의하면 욥은 결코 자신의 부와 권세를 휘두르거나 남용한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배와 종속, 풍부와 빈곤,
편안과 고통 사이에 나타나는 현실적 차이를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한 사람, 가한 사람, 우리 성경은 대립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와 권세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와 권세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가 났네요.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저 집에 이렇게 제 집사람이 이제 우리 그 주인이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서 집 앞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좀 누수가 생겨서 그런지 평소보다 말이죠. 물세가 이제 수도세가 한 3만 원 정도 나와서 보통 한 6만 원쯤 나오는데 9만 몇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집집마다 한 사람당 보통 한 5천 원, 그죠? 됐는데 거의 만 원 돈이 됐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누는 게 맞긴 맞는데, 예전에 저희 집이 이제 누수가 생겼고 말이죠. 이제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한 3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어느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이제 이번 달은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든지. 그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내는 게 좋겠다. 그죠? 돈 아깝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전도서에 나타난 재물관, 전도서 5장 뒷페이지입니다.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돈이 많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잠은 누가 잘 잡니까? 어디 우리 여행 가고 이럴 때 말이죠. 누가 편하게 갔다 옵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 숨겨야 될지. 나도 숨겨놓고도 찾지를 못해갖고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저는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어디에 뭐 숨겼다. 그죠? 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말이죠. 비싼 거 먹어야 맛있습니까? 참 요즘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자유롭게 골라 먹는데요. 저는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경양식점 레스토랑을 많이 갔거든요. 또랑도 또랑인데 레스토랑. 제가 영등포 거기 이제 교회가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말이죠. 999원 돈가스 의자도 빙빙 돌아가. 그 돈가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금 최임래 권사님이 준 돈가스 진짜 맛있지만은 밖에서 나가 사 먹는 거는 말이죠. 그 뭐 이렇게 아무리 오래 뭐 이렇게 많아도 그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집도 가전제품도 핸드폰도 차도
뭐, 그저 그때 깜빡 좋은 것 뿐이지. 지나고 나면은 참, 헛된 그런 것을 우리 느낍니다. 자, 10절은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고전이 되다시피 한 구절로서 돈의 도덕적, 영적 결과에 대한 유명한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과 좋은 짝이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하려 하는 자는 시작.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하려 하는 자는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떼돈 벌려고 하는 사람. 누가 말이죠. 이거 뭐 하면 떼돈 번다고. 처음보다 사기입니다. 지금 요즘 떼돈이 벌려지나요? 돈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땐 꼭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지금도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시계집, 시계빵 하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이분이 주식을 했는데 말이죠. 그 남편의 모든 그 퇴직금을 거의 다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를 말이죠. 투자를 했는데 그게 폭락이 된 겁니다. 하루는 말이죠. 길거리 가는데 술에 취해가 비틀거리면서 말이죠. 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런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누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한번 상담 받으십시오. 그죠? 아시겠죠? 예. 이전에 어떤 분은 말이죠. 이자를 많이 준다고 목사님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자 많이 주는 것은 말이죠. 한 서너 번 많이 주고 그 돈 다 삼켜버립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말이죠. 2억 집 한 채 날리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기라고. 우리 단순하니까 뭐가 된다 그러니까 또 그냥 뭐 하고 싶어서 말이죠. 정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이것도 헛되도다. 돈에 대한 중독 증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남기고 하는 공허감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나 반드시 찔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4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말이죠. 그 어떤 어려움을 잘 해결해 줬는데 이 가난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 사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가난과 지혜가 부유함과 어떤 높은 왕보다 낫다고 평가합니다. 가난과 지혜가. 전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나으니.
전도자는 어떤 악은 부에 대한 탐욕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 보시거든요. 아방이 말이죠. 나봇의 포도원 빼앗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요. 이 방지일 목사님은 그에 져서 전도서에서 나눔의 중요성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식물을 말이죠.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저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베풀라는 뜻이죠. 먹을 것을 뿌리듯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던지라고 되었거니와 버리는 심정으로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할 일을 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왜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7에게나 8개는 여럿에게 나눠주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로 받아야 합니다. 나눠주는 것을 힘껏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를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또 가난 자체가 또 불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주시면 또 그 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늘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물질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감동시키고 참 눈물 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 주실 때 그런 우리 나눔의 그런 도구로, 그럴 때 우리가 주신 부가 영적인 손해가 아니고 기쁨과 보람으로 또 상급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